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까지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인간론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제 큰 타이틀 제목으로 보시고 그 중에 성경에 등장하였던 아벨과 가인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셋을 통한 노아의 족보가 등장했고 그 노아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홍수로 혈기 있는 자들, 에레츠에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인구 분포도를 지역별로 나뉘게 되어졌고요. 그 이후에 또한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어느까지 이제 하나님이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더 많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또 새롭게 써나가실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가장 크게 이해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딱 적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요. 하늘의 허다한 별들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아브라함을 의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1호는 아벨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계속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지만 믿음을 완전히 드러내어서 밝혀놓고 있는 그 세대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목축음만 한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한 것이었었는데 소돔 사람은 너무나 큰 악한 사람들이었으며 죄인인 거로 의로운 그 롯의 목숨이 상했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있었으나 이제 그 후사를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는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시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과 반대되어 되는 것이 이제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시입니다. 이스마엘 몇 살 때에 이삭이 태어나죠? 13입니까? 14입니까? 13살에 할례를 받죠. 이삭은 그 다음 해에 태어나죠. 그러면은 세상 나이로 보면 이스마엘이 14살 때에 이삭이 1살이 되어지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육신의 나이로 몇 살 차이가 나는데? 14살. 우리는 14살, 13살 이 정도 되면은 철이 좀 들죠? 중학교 1학년? 중학생인데 동생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핍박해야 됩니까? 이뻐해야 됩니까? 그 우리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왜 이삭을 핍박했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의 이 연대에 오면은요, 또 중요한 부분이 우물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물과 깊은 관계성을 보이는 그 말씀이 이삭 때에 이제 드러나게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 중간중간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 족보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갈까요? 육신의 자식. 육신의 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7장 19절 갑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지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복을 주십니다마는 큰 나라가 되게 하지만 언약을 맺었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 갑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년 이 기한에 미쳐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하셨고 그 기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모에드라고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이를 때에 사라가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빛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멘. 아들을 낳는데 참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임신기간은 언제쯤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뭐 그냥 10달이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임신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빛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나는 빛 속에 있어요. 나는 빛을 믿어요. 했는데 빛을 받았음에도 빛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이건 누구 탓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소. 웃음입니다. 웃음. 미소. 나로 웃게 하였다 할 때 이삭은 웃음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떨 때 웃으십니까? 볼 때도 포장할 때도. 그래서요, 또 7절에 가서 보시면, 4절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자, 8절에 가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할 때, 일반적으로 아기 젖은 언제까지 먹이는 것이 좀 합법적입니까? 합법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뭐한데 통상적으로 한 몇 달 동안 아이의 젖을 먹입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냥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돌까지 먹였다. 옛날에는. 돌까지. 그래서요. 자, 6개월이든 자, 우리나라에 아이가 탄생을 하면 태어나면 잔치를 하죠. 예. 하는데 100일이라고 하는 큰 날이 있고요. 그 다음이 돌잔치가 있죠.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8절에 가서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자, 6개월이든 돌이든 어쨌든 젖을 뗐습니다. 떼고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대연이 뭘까요, 여러분? 잔치 아니에요? 큰 잔치입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고 연회를 배설하였더라가 아니고 대연이에요.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할 때 8절 히브리어로 가서 보시면 배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100%다가 아니라 젖을 떼고 어디 있습니까? 대연 마아 배설하였더라. 아사 창조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아사하였더라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아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노아도 방주를 지었다 할 때 아사였었어요. 아사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 단어인데 창조 단어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쓸 때에는 무엇이 관계가 되어집니까? 네? 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그러면은 아이가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아사한 것은 누구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아사하였다. 그냥 배설이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9절 갑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조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어버렸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너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이삭은 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 이삭에게서 나는 자 너의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6절 갑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할 때 구절을 히브리어로 좀 가서 보십시다. 단을 쌓고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나입니다. 바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창조 단어 몇 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사 했고, 그 다음에 번제로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바나라고 하는 창조 단어가 여러 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창조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나 혼자 나 스스로만 이 과정을 창조 단어를 쓰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나, 자 처음에 아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 할 때까지 창세기에서 계속 진행이 오다가 창세기 22장에 갔더니 바나라고 하는 창조 단어까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여정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를 흡족하게 받았다 하는 그 과정까지가 여러분 계속 남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나 예수 영접했습니다 하면은 구원으로 결론을 내어버리죠.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창세기 11장 하반부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와야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22장 훈련의 마무리까지 와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믿노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단에다가 나무를 그냥 쌌다, 단을 쌌다 이 정도의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물을 올려놓으려니 돌단을 쌓든 무슨 나무단을 쌓았구나 그 정도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라고 하는 자 바나 그러면 또 가야지. 바나 이 아사는 재물과 관계되고 그러면은 이 바나는 무엇하고 관계가 되어집니까? 다 잊어버리셨어? 여러분의 옆구리를 누르면 생명. 부시 중에라도 줄줄줄 잘잘잘 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연결을 하고 적용을 하죠. 이거 뭐 생각을 더듬어서 생각이 날까 말까 하면 적용까지 가려면 이 창세기 22장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바나는 성을 쌓다 할 때 성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말해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나 성을 세우다 하는 개념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신부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고 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을 바나했다. 단을 쌓았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란 거예요? 신부. 누구의 신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길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오려면 이삭을 완전히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요, 히브리서 5장 7절 가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은 경외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삭이 어디까지 가야 신부로서의 그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경외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경외한다 하는 이 내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완성할 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압축을 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경외의 어떤 시작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무리는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할례는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이에요. 근데 할례의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의 전쟁이죠. 약속의 씨냐 육신의 씨냐 하였을 때에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인간론, 사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때에 나는 누구인가가 나오셔야만 됩니다. 나는 누구이길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되는가? 이 이면에는 시의 어떤 근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임을 성경 어디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은 경계를 삼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임을 성경 어디에서 완전히 다 드러내고 밝혀놓고 있습니까? 너무 잘 아는데 너무 말씀이 많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 중에서 콕 집어갖고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이다. 내가 하나님의 시의 대열에 들어오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딱 떠올라야만 됩니까? 창세전 사건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창세전을 몰라요. 모르고 있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줬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도 몰라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난지라.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를 밝혀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무 데서나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중에서 찬송이에요. 자, 오늘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울고 짜고 신경질 내면서 찬송합니까? 즐거워하면 물론 울 때도 있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 역경 중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눈에서 눈물은 흐르나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근거가 히브리서 2장 11절이잖아요. 자, 요거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응? 우리 목사님 또 한 번 더 가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것도 좋죠. 그러면 그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이다. 일단 제가 해놓을게요.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이 형제들아예요. 이해되셨죠? 에? 또 자, 고전 1장 30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어디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여러분 자다가도 찬양으로 노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은 아니라 이삭의 경우를 보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였다. 그러나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나왔다고 합니까? 네?
그래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때오스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진행합니다. 이제 창세기 24장 4절 갑니다.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합니까?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제 누구를 맞이하는데 그 여정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연속극을 만들어도 좋고요, 영화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재력이나 뭐 재능이나 뭐가 다 되면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들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되어집니다. 24장 58절 가보십시다.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물가. 그렇죠. 우물가에서 만나죠. 예? 네.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우물을 길러 나왔던 그 리브가를 딱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나에게 물을 주는 자가 그 자가 이삭의 내 주인의 씨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했어요. 왜냐면은 이 종이 어떻게 그 이삭의 아내를 알아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넘어갔으나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 19절 한 번 더 보시고, 예, 시간 가니까 시편으로 먼저 갑시다. 시편 105편 9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그래서요,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63절 갑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예, 그렇습니다. 종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에는 그 여정이 여러분 죽음을 걸고 가는 거예요.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아니면 기차 타고 열차 타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요, 아내 하나 얻는데도 죽음을 걸어야만 아내를 얻어요, 여러분. 그 여정이 여러분 보이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자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해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나이다. 여기까지 간 거죠. 에? 그 다음에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그러면은 자 이삭이 이 성장해서 결혼할 때쯤에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 이제 창세기 25장 7절 갑니다.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석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땅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예,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그러면 브엘라헬로이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좀 보십시다. 11절 치면 됩니다. 예, 11절 여기 가서 보시면 예, 자, 벨라하이 이제 히브리어로 원 발음은 그렇습니다. 로이.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살아계신 나의 감찰자의 우물. 뭐라고요? 살아계신 나의 감찰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삭이 주둔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삭의 어떤 그 말씀들이 딱 대두가 되어지면 우물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더 이렇게 찾아보십시다. 자, 창세기 26장 2절. 한글로 가셔서 창세기 26장 2절. 한 번 더 치세요. 한 번 더요. 예, 한글로요. 오케이. 예, 창세기 26장 2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의 조상 일대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생활의 결과에 따라서 그 후손의 그 삶이 여러분 결정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천만인의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성경은
딱 그냥 한 구절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좀 그들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큰 집으로, 좀 더 이렇게 여러분 염려 안 하신 것이 그냥 좋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요, 참 그게 잘 안 되죠. 에? 내가 직접 다 해주고 싶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원칙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너희 집안에서 믿음의 1대냐 2대냐 3대냐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제 이삭의 경우를 보니까 이삭은 누구 때문에 좀 편하게 갑니까? 아브라함의 훈련을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에다가 죽여야만 했던 그 훈련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 때 이삭은 좀 수월해요, 여러분. 근데 뭐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부터 기준을 삼아서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여러분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몇 대로 불림을 받았든지 간에 다 접어버리고 딱 하나만 기억하잔 말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살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씨잖아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예? 육신의 부모는 너를 잊었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이제 우리가 열어서 좀 보시면 더 좋은데 집에 가셔서 지도 좀 열어서 보셔요. 자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고 여기 애굽이고 자 여기 메소포타미아하고 여기에 자 갈릴리 그 다음에 염해 사해가 있었었죠. 근데 여기 대해 쪽에 사해에서 여기 저 그림이 조금 이렇게 털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요 대해에 가깝게 그 다음에 애굽에 좀 가깝게 여기에 그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왕이지만 어쨌든 영토는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집니다. 이 안에서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랄을 가든 또 우리가 요 밑에 좀 밑에 가면 브엘세바가 나와요. 브엘세바에 있든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면 여기에 뭐 베델 그 다음에 베델 예루살렘 여기 이렇게 쭉쭉 있는데 요 좀 더 밑이에요. 그 애굽에 가깝게 밑에 지중해 바닷가 쪽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분포가. 그런데 그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그랄왕은 이방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영토를 전체 이 영토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그 영토 안에 있어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어디는 가면 안 된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조카 38세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자 이것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어쨌든 이 영토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자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내용 아닙니까? 누가 또 이 일을 행했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내 누이다.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내라고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는 이방 땅에 난리가 났어요. 5년 하나님이
재앙을 그 땅에다가 완전 들이붓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는요, 자, 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 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너의 아내였늘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이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뿐 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었어도, 그랄에 왕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그러나 이삭이 어느 정도로 이 믿음이 확장이 되어져서 나가느냐 하면은 이방이 알아봅니다. 내가 이삭 너를 보았더니 너는 하나님, 너의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함께하는 자더라. 자, 이방이 인정하고 이방이 나중에 이삭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을 알아봅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조차도 아유,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까지 나오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집안을 벗어나서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시장을 가도 몰라. 슈퍼마켓을 첫날 맨날 다녀도 몰라. 여러분이 운동합니까? 여러분이 산책합니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랬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데까지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자, 이삭은요, 이방 왕이 알아봐. 야,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더라. 그래서 뭐 큰 부도 이루고 막 만사가 형통하더라. 이 만사 형통은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시면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요, 어디에서 누구로 내가 존재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본분이나 여러분의 그 어떤 내용을 다 드러내었을 때에 이방도 보고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까지 나오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성장한 거다? 되게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여러분 힘듭니까? 그 내용을 하기가?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그랄 땅에 거하였었는데 이방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하합니까? 이제 시기하고 희롱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없애려고 하는 그 내용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혹시 이방이 여러분을 핍박하거든요.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저것이 오늘 나한테 왜 저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가시든 운동을 가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 모르는 것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기다거나 희롱하거나 이게 딱 오면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빨리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너무 드러났구나. 예? 드러나면 뭐가 온다? 자, 그래서 더 읽으세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자, 그래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무슨 이름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예, 드디어 브엘세바가 등장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7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물. 그래서 자, 이삭이 여러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판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는 간단하게 가축도 먹고 사람도 물을 마셔야 물이 있어야 뭐 살림을 살고 그 우물은 필수 요건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 브엘세바는 여러분, 브엘세바는 뭐라고요? 7 우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물을 몇 개 팠다? 브엘세바 자체가 7 우물이지만 이삭이 여러 우물을 팠어요. 왜? 아비멜렉과 이방과의 전쟁에서 우물을 계속 파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물이 무엇이길래? 짐승 떼에 물을 먹이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4장. 예?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가시기 이전에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1장 32절 가면 창세기 21장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이 역사가 있는 곳이 여러분 브엘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그랄에 가서 거하다가 어디를 거하다가 브엘 라헤로이 이런데 계속 우물을 파면서 어디까지 다시 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이방 사람들이 다 우물을 메워버렸죠. 그래갖고 다시 다른 데로 옮겨 댕기다가 다시 또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약속했던 그 브엘세바에 다시 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 그 우물은 여러분 7 우물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휘딱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 잠깐 보십시다. 오늘은 우물이 주제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므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3절. 잠언 5장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그의 빠지게 되어서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는 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우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청종치 말아라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그런데 이 뭐다 18절에 갔더니 너희의 세무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물은 아내입니다. 여기에 선생도 들어갑니다. 우물이 무엇이라고요? 아가서 4장 15절 갑니다. 아가서 4장 15절. 아가서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렇죠? 그러면 너는 누구입니까? 아가. 솔로몬의 아내 아가.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 보이십니까? 우물이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우물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고 우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12장 1절 갑니다. 시간 가니까 자 2절 3절 보십시다.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리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우물은 뭐가 관계가 됩니까? 구원이죠. 구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갑시다. 요한복음 4장 몇 절을 가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물로 나옵니까? 1절 해서 내려갑시다. 자,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볼게요.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이 여자가 가운데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급한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님 자신이 생수의 우물이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적으로 여자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셨어요? 네? 남자로 오셨죠? 세상적으로는? 그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물은 아내의 입장이고 선생의 입장이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당신이 누구로? 생수의 근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물, 아내도 우물이라 계시록 22장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목마른 자도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여러분 집에 가서 찾으세요. 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생수의 우물의 근원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물은 우리 주님도 우물이며 주님과 연합한 아내들도 우물이에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7장 37절 자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물이죠?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근데 속에서 생수가 자, 생수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표가 나야 돼? 어디를 통해서 이 우물은 어디를 통해서 물을 퍼냅니까? 말씀이다. 입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야고보 잠깐 볼게요. 야고보서에 가면
선생된 너희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아비야 어미의 입장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고 말할 때에 무엇으로 낳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우물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우물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이삭의 7 우물, 부엘, 세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고요. 좀 더 우물에 대해서 보고 싶었었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여겨 주시로다 큰 바임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